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또 관계에서의 죽음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뒤흔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불확실함을 깨뜨릴 확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세 질문은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누가 정죄하리요? 셋째,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이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모든 불확실을 깨뜨릴 확신이 충만히 임하여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대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이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또 세상의 권세들이 방해하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대적함을 각오해야 하지만 대적들이 결코 이길 수 없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가 대적들이 방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대적과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그런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인 33절은 법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고발의 내용은 34절에도 드러나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고발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내리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지라도 오직 판결하는 재판관의 한마디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최종 판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에 더 이상의 그 어떠한 정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핵심입니다.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7가지 극한의 상황,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나열되는데요. 이것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바울은 이미 간증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신과 같이 신앙 때문에 겪게 될 현실임을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의 원어 히페르니 코메는 철저히 이긴다, 승리 그 이상의 승리를 취한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확신하면서 사랑과 생명, 천사와 권세, 현재와 장래, 높음과 깊음이라는 대조적인 비유들을 나열함으로써 우주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일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은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에서 그 사랑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죄의 목소리에도 억눌리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